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2절 3절이 얘기해요. 모든 겸손함,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인격체예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서로 성격도 달라요. 나는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교회는요, 공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더니 거기에도 찬양하고 거기에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거기에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의 친구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님, 자매님. 영어로 하면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시멘트 작업을 좀 하느라고 티셔츠가 이렇게 좀 망가졌어요. 시멘트가 묻어가지고 뭐 이렇게 땀도 많이 범벅돼가지고 거기서 막 입으려고 티셔츠를 사러 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God is love를 그 티를 입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점원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브라더. 나한테 브라더라고 그래.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더니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브라더.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하는 말이 브라더.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형은 지향태인데 우리 형은 서울에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브라더라고 그러지?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보자.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해요. 방자해집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절대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 가지고 있는 자만 내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나 만들어주신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막 티키타카 잘 되면은 막 마음이 맞고 막 성향이 맞고 그런 자들과만 친하고 그런 자들과만 하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조금은 성향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귀히 여겨주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 우리의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에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목사님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이게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세 영화를 보면은 장군이 딱 이렇게 승리한 전쟁에 딱 나가서 승리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나라로 다시 복귀할 때 어떻게 해요? 딱 마차 타고 장군이 먼저 또박또박 타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뒤에는 누가 올까요? 병사들이 따라와요. 이제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올까요? 포로들이 따라와요.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서 와. 그 뒤에는 뭐가 올까요? 전리품이 따라와요. 전쟁터에서 얻은 무기들이나 금이나 돈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전리품을 그 뒤에 이렇게 딱 가지고 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죠? 사망 권세를 딱 이기시니까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말해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을 선물로 전리품으로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리품을 주셨다.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5가지만 나오지만 다른 본문 또 나와요. 이따가 보겠지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도 이 은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은사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힘써 하나 되도록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우리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또 28절부터 또 은사들 또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각 지체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막 이 산 들어서 저쪽으로 가, 물론 그런 일들은 있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여러분들,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랑이라는 은사, 제일 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따라해보자. 온전케 함, 봉사의 일을 하게 함, 몸을 세우기 위함.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였어요. 은사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써. 여러분들, 은사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방언할 줄 알아! 여러분들 방언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개인적인 거 아니야. 개인적인 거 아니야? 그거 하려면 공동체에서 방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잖아요. 사도는. 그리고 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능력 행하는 자는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면 봉사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을 행하는 자는 막 야, 나 강해! 아니면 뭐 무슨 기적을 일으켜!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능력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 남을 고쳐주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 이건 이끄는 자예요. 이 은사들 하나하나 다 쪼개면은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 아니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가지씩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1번이 잘하는 거 2번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2번은 다른 거 잘하면 돼요.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2번이 자꾸 말해. 야, 너 1번 너 그거 잘하는데 이거는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1번을 잘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2번이 잘하는 거는 또 2번이 잘하는 거 후원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터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 목사님의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같아요? 목사님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성향으로는 이 글 쓰고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목사님이요 공대생이에요. 공대생. 이과 고등학교 이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뭐 했냐면 다 계산하고 막 이렇게 이과라고 표현하면 모르죠. 수학하고 막 그런 거. 글 쓰고 이런 걸 문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글 쓰고 막 이렇게 막 글을 막 분석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설교를 쓰고 막 이런 게 기적인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신학교 가서 막 이렇게 답을 쓰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딱 반 페이지 쓰면 다 쓴 거야. 근데 문과 나온 친구들은 막 2장, 교수님 저 답안지 더 주세요. 그러면 막 3장, 4장 막 쓰는 사람이 있어. 와, 나 그런 사람들 이해 안 가는데. 근데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들을 힘써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김지원 쌤이 있어요. 김지원 쌤. 저 뒤에. 찬양하는 선생님이거든요. 저음 보이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막 나 혼자 기뻐가지고 막 노래 부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앞에서 회중들이 찬양 열심히 하도록 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물론 본인도 열심히 막 노력하고 개발하고 계속 성경 듣고 말씀 보고 계속 묵상하고 찬양 콘티 짜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이 은사, 이것은 여러분들 혼자 유익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교회 공동체를 위하라는 거. 혼자 막 환타지를 경험하고 막 대단한 일 경험해도 아니,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자.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몸을 세우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전리품, 바로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지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 힘있게 섬기는 우리 초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 계신 모든 곳에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서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며 몸된 교회 세우는 우리 귀한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 우리가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 믿음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